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1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마지막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형제들 뒤에 앉기로 약속했나요? 늠름하고 멋있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진리가 무엇인지, 지지난주죠, 물어보고 서로 함께 또 나눔을 가졌는데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며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며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부딪히는 한 가지, 세상에서 믿음이 현실과 세상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은 진리되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며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그냥 인간의 노력, 해왔던 습관,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고백이 가능한 것은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역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방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자기 삶의 전부인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문제는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진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부딪히는 이 중요한 기준은 모두에게 믿음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고 거부하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세상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나이대에도 비슷하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도 그렇겠지만 요즘 사춘기, 초, 중, 고 학생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것을
거의 커밍아웃에 가까울 정도로 교회 다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이 이제 앞으로 친구들이 대하는 삶의 모습까지 바뀔 걸 각오하고서도 나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가는 이 시대에 믿음이 단순하게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이라면 좋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일 뿐이고, 돈이 있고 없고 뭐 차가 있고 없고처럼 믿음이라는 게 있고 없고 차이 정도로 그냥 그렇게 끝나면 참 다행이고 오히려 좋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없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죄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죄에 또 많은 죄가 있지만 원죄와 자범죄 이야기되는 것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형벌, 영원한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최후 심판을 반드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값없이 주어지게 되고, 그 삶에 또 그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으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셨겠지만 다 같이 말씀을 직접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신약성경 150쪽에서 151쪽, 요한복음 5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와 또 2주 전부터 함께 시작했던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하셨죠. 그 시간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따라오셨다면, 그리고 또 오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연합감사 예배 때는 우리가 지난 1년간 돌아본 말씀들 4장부터 13장까지 요한복음 말씀 전체를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모두 다 고백하셨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계속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세상과 우리가 부딪히는 것들, 문제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직 믿음을 주시지 않았거나 아예 믿음을 주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자신이 옳고 내가 옳고 세상이 좋으며, 그래서 그 삶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 요즘 시대 문화에서는 이제 절대적인 것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오히려 절대적인 것이 없다, 교회는 너무 독단적이다 이야기하면서 절대적인 것, 뭔가 자기만 믿으러 가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다 더 넘어가서는 이제 과학이나 기술 같은 것을 증명된 사실만을 진리로 믿는 이들이 이제는 복음이 점점 더 외면받을 뿐만 아니라 심하게 멸시받고 핍박받는 시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값없는 것처럼, 되게 우매한 사람들처럼, 또 심리적으로 연약하고 삶에 실패한 사람들이 붙드는 수단처럼 이야기하죠. 이제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서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이유는 그들이 그것이라도 의지해야 살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삶 자체가 왜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그래서 믿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신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신이 없다라는 믿음에, 아니면 신이라는 존재는 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겠다라는 또 다른 믿음, 믿지 않겠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불신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너희 기독교가 말하는 그 신은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구원하고, 그러면서 누구는 믿음 주고 누구는 믿음 주지 않고, 그런 신이 정말로 착하고 좋은 신일 수 있냐라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기독교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뭐 기독교를 어떻게 변증할 것이냐, 기독교의 뭐 어떤 변증학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런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특히나 청년의 시기에 지어져 갈 여러분이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생각하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고 법도 다 지켰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지옥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신은 안 믿겠다, 그런 신은 없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 세상과 사람들에게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늘 잘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들의 죄를 어떻게 고발하고, 그래서 참으로 믿을 바가 무엇이며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이 안에도,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도 더욱더 필요한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여러분이 제일 처음 펼쳤을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란 분을 증거하는 성경을 제일 처음 펼쳤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된 성결교회 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위대한 선포 앞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한 짧은 한 말씀 앞에서도 감탄과 경배의 반응으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 말씀 안에서도 여러분이 예배의 삶으로, 예배의 감정으로 충분히 뒤덮이고 충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런 신은 믿지 않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피조물 중에 무언가를 놓고서 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떠받드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과학이, 돈이, 명예가 뭔가 그런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에게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고 그 하나님을 알리며 믿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그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으로,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지, 뭔가 어떤 존재하게 되어진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야기하고, 또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서 모세가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말씀하셨죠.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되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시고 홀로 완전하셔서, 그러나 삼위로 연합하여 계시는 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존재 그 자체이신 분이,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발생하게 하신 분이 존재 그 자체로서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신 또 예수님을 증거하죠. 요한복음의 말씀에 다시 또 태초에라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같이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태초에, 이제 창세기의 태초에는 어떤 시작 지점이 있다면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그 시작 지점이 있기도 전 영원의 시간을 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시작이 있기도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계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시 모든 만물의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즉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또 함께 만물의 창조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 말씀이 심지어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계시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는데 역시 창조라는 그 시작부터 창조라는 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 시점에서부터도 이미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부터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성경의 증언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리면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지는 않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달리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모든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영으로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를 가르치셨던 조직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성령신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조직신학자로서 이제 신론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성령을 표현하실 때 부끄러움이 많으신 영, 부끄러워하시고 자신을 감추시는 영,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를 성령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의 방식입니다. 정말로 뭐 성령님께서 부끄러움이 많으시고 어떤 그런 형태와는 좀 다르지만 당연히 자신을 감추시기만 하는 분도 사실은 또 아니긴 해요. 그러나 그분의 성품, 성향,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그를 묘사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부끄러워 감추시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성령을 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 때 그 권능으로 임하신 영이 성령이셨고 그 성령이 믿는 자들의 삶에 임하셨을 때 그 삶의 그 모임 가운데 그 세상의 한가운데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결국에는 그 인생의 가장 중심으로부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부끄러워하시고 감추시는 영처럼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진 않지만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인생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또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한 가지 같이 또 나눴던 이야기가 은사들이죠. 성령의 선물로서 각자의 삶에 주신 은사들, 그런 식으로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 자체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구원의 그리고 복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일, 성령님 그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된 삼위 하나님, 여러분이 우리는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뭐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 이렇게 각각 개별적인 고백처럼 이야기하지만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삼위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영광, 능력, 존귀가 동일하신, 그 본질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동일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삼위 하나님의 동일 본질인데 동일하신 본질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 똑같이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께서 다만 새 위격으로 계시며 분명히 구분되는 이 위격들로서 나타나는 가운데 창조부터 구원까지 또 이 세상 마지막 심판까지도 그 위에 모든 다스리심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하나가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지금 들은 말씀들을 잘 새길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서 1장에서 증언했죠.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선포할 때 3절에 찬양의 위대한 선포 가운데 4절부터 6절에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또 7절부터 8 이후에 또 8절까지 또 성자 하나님의 속량하심, 또 그 위에 마지막 9절부터 14절까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은혜까지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며 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성부로서, 성자로서, 성령으로서 우리 삶에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셨는가, 성경의 또 말씀의 증거가 삼위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제발 정말 부디 알게 하시기를,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가 베푸신 영광의 풍성함이, 그가 행하신 권능의 그 전능하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에 역사하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너희가 알게 하시길 바란다라고 성경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이후에 바울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성경 바울의 기도이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발 그 은혜를 알기를, 그 하나님을 알기를. 그리고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가,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깨달으라 이야기하면서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창조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서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린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함께 전체 말씀을 같이 읽으실 텐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깨달으라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우리가.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 이 모든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저의 목소리를 따라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일치하여서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난 말씀들을 다 복귀하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이음과 지음 이제 12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에베소서 2장 들어가면서 이야기했지만 성도의 시작,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 그리고 예배의 시작에 항상 이 말씀을 되뇌이라고 예배 시작에 주로 이제 이 말씀을 되뇌일 것을 또 권면드렸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지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그 믿음으로 그 성도가 살아가는 하루 그 삶 가운데 우리 예배의 중심에 믿는 자들의 중심에는 결국에 그래서 그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며 그 삶의 중심에 그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삶의 중심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 목적지, 목표도 그래서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루의 시작, 예배의 시작, 삶의 모든 시작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시작하면서 그래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라는 중심을 붙들고 그 삶 가운데 항상 그 고백이 있는 가운데 그래서 나아갈 방향은
그가 만드신 바답게 하나님의 작품답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표, 그 종점, 그 결과를 향해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구원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관계 안에서 더욱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선명해질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까지 성도의 하루, 우리의 예배, 모든 삶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삶의 중심과 함께 그래서 그 은혜에 붙들려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답게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신 그 뜻대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무엇을 모르냐면 도대체 왜 내게 이런 믿음을 주셨는지,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는지, 심지어는 여러분 가운데는 분명히 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나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을 택했는지, 왜 내 옆에 저런 사람을 택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선교교회란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조건도 이유도 자격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신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것도 은혜고 내 옆 사람을 택하신 것도 은혜고 나에게 이 믿음 주신 것도 은혜이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값없이 거저 아무 조건도 공로도 자격도 어떤 요구도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은혜로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무엇이 은혜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무엇이 은혜인지도 모른 채 그냥 은혜 고백한다고 은혜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개념을 정리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무슨 무작위로 추첨해서 아무나 한 명 걸려라 하는 형태는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고 누가 믿을지도 모르고 누구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누구는 믿음이 없게 하시고 그런 것들 그냥 내키시는 대로 아무런 의지도 뜻도 계획도 없이 그냥 막 정말 무작위로 택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실 자들을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음 주실 자들에게 믿음 주셨는데 그런데 이유는 없어요. 몰라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아무나 한 명 걸려라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저 영혼을 이 공동체를 구원하기로 창세 전부터 작정하셔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왜 나를 택하고 부르셨는지 우리는 다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냥 창세전부터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 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기 자신의 출발점이 명확해야 내 옆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도 더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앞으로 남은 한 주 또 평생에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오래 날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지? 내가 왜 선택받았지? 왜 나에게 믿음 주셨지? 아 정말 오직 은혜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에베소서 말씀과 함께 묵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성도로 부르셨는가?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왜 나를 택하여 구원하셨는가? 결국에는 그 묵상의 끝에 정말로 여러분이 아 오직 은혜구나 정말 은혜구나라는 것만 고백되었을 때 그 삶의 중심에선 결국에 예수님을 향한 더욱 굳센 믿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를 의지하여서 찬양과 경배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의 가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성령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의 완성까지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며 돌보시고 지키실 것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래서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이 그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 이 은혜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로 단 한마디로 그래서 압축해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오직 한마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은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가족 나눔을 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주일의 사역을 마치고 여러분이 나아간 일상 월요일부터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있는 이 믿음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주시는 은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성도의 삶의 정체성은 오직 한마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설명되어지고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한마디로 해석되어지고 설명할 수 있고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며 내 삶에 그것이 중심되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정말로 그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는 예배의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 은혜의 영광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간구하는 기도로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왜 이 믿음을 주셨는지, 도대체 왜 나는 성도라는 자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도 이렇게 수고해야 하고 헌신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가?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은혜로 와닿게 하시고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자들이 정말로 그래서 또 그 은혜로만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간구하는 자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갑니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지고 예배하는 공동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한마디의 삶이 내 인생을 붙잡고 그것으로 내 삶이 설명되어지는 인생 되길 간구하는 기도 주여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부터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굳센 믿음 주시고 성도와 교회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알 수 없음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알 수 없어도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믿는 자들이 또한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 믿음 주실 수 있도록 또 서로 간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2025년 한 해 믿음으로 달려왔으니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교교회 청년부 모두 되게 하시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